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형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 경험으로 아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가슴은 냉랭하고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려질 만큼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봐라. 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독자를 바치려는 결단을 하지요.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든 칼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가 많은 고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노년에, 그의 말년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벼랑 끝에 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인데,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떨어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선지자에게 순종하여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의 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 사르밧 과부가 절대절명의 그 벼랑 끝에 선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르밧 과부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나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 가나안 땅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사르밧 성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만나고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될 것이라고 왕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리 시냇가로 숨어들어서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시내가 마르니까 이 엘리야도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 성읍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아합 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팽개쳐버리고 이방 땅 시돈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이세벨 이 왕비는 시돈 땅에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 산지에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세워서 나라를 패역한 길로 걸어가게 했던 그러한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엘리야는요, 먹은 것이 도로 나올 정도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낙심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으로 나를 밀어놓을까? 근데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저도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여기 왔을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7개월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잘 왔어요? 잘 왔어요? 혹시나 잘 못 왔다고 할까봐 두 가지로 다 질문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엘리야가 시돈 땅은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나라고 한 여인이 누구냐?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 사르밧 성읍에 이르니까 한 여인이 성문 앞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두억에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물을 달라고,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가려는데 이 엘리야가 또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물만 달라고 해도 미안한데 가뭄에 물을 가지러 가는 이 여인에게 떡까지 달라고, 염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는요, 고아나 과부예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사오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죽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었는데, 기근이 계속되자 그 기근이 이 시돈 땅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먹을 것이 떨어져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누굴 도울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면 남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떡을 가져오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은요,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혹 인생의 위기 가운데 벼랑 끝에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하나님이 보내시려면은, 아니, 이 시돈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 군생바들을 그 집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난한 집을 찾아가지고 보내셨을까, 엘리야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한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과부들. 근데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땅,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지역. 이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야 이건,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아끼면서 아끼고 아껴서 이제 한 움큼 남고 이제 이거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마지막이라도 아들과 함께 떡이라도 먹고 죽음을 기다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가진 게 너무 없으면요, 있는 것도 얼마나 아껴야 돼요. 조금씩 떼어서 먹어야 되고요. 아마 그 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물에 타가지고 마시지 않았을까. 떡은 고사하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라면 살 돈도 어렸을 때 없어서 어머니가 국수를 사면요, 거기다 라면 2개를 풀어. 그럼 우리 사남매가 그 라면 건져 먹으려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몰라가지고 배고프다면 엄마 라면 사 먹지. 배고플 때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초근 목피로
춘공기를 버텨왔고, 이 어려운 때에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고프다고 하느니 야 그래도 참자. 겨우 물로 허기를 때우고 밀가루 타가지고 죽을 써서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 남은 거 이제 이거 떨어지면 끝이다. 그것으로 여러분 떡을 만들면 얼마나 큰 걸 만들겠어요? 요만한 거 하나 더 만들 게 있겠어요? 주먹만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양식이 될 건데.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기근은 계속될 것인데 기근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가 나를 섬기면 너의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엘리야는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망하게 하려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뺏어 먹으려고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엘리야로부터 이런 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공이 자기에게로 넘어왔어요. 결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이 양식을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먹든지. 뭐야, 하나님 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 판국에 그 자기 입에 넣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 양식이, 이 밀가루 한 움큼이 얼마나 아끼고 아껴왔던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 믿음 생활,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아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게, 진짜 바쁜 사람을 갖다가 바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내가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할 시간이 없대요. 바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발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래도 죽는 거, 저래도 죽는 거, 한 끼 더 먹는다 한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래니 순종해보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니까 아이의 눈이 이만해집니다. 엄마, 떡 만드는 거야. 그래, 떡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다가 구우니까 노릇노릇 구워지면서 냄새가, 맛있는 냄새. 먹고 싶다, 맛있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얘야, 니게 아니다. 엄마 빨리 해줘. 응? 다 됐다. 야! 근데 이 여인은 그 떡을 들고 선지자에게로 가져갑니다. 뭐야? 이 아이는 막 자기 먹을 떡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에게 가져가니. 어렸을 때요, 목사님이 신방 왔다 가면요, 저거 다 먹고 가나 안 먹고 가나 그거 숨어서 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뭐야, 다 먹었잖아. 목사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가난한 이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가 먹을 것마저 뺏어가 자기 입에 톡 떨어넣는 파렴치한 선지자로 이 아이는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사르밧 여인은요, 벼랑 끝에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벼랑 끝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줄 마지막 양식을 선자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 귀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뒷전이지. 아마 그런 사람들은 혹 있지 않을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장학일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장광순 장로님, 키가 자그마신 장로님인데 노년에 아드님 집에 와 있다가 천국 가셨는데 대부도의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어요. 와, 가난해서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할 때마다 진짜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장장로님은요,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였어도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요 최선으로 성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먹을 것도 없는데 성미를 떠다 갖다 주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갖다 낼 육성예비가 없어가지고 쫓겨오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오남매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농부가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다. 종자씨는 남겨둬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목사로서 장학일 목사님 이렇게 섬기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남매를 봤더니요, 이 오남매가 하나같이 다 잘 돼 있어요. 큰형님은 남서울대학교의 교수고, 장학일 목사님은 서울의 큰 교회 목사, 막내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 그 장씨들이 유명하잖아요. 하남시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누님들은 시집가서 장로님들 가정으로 시집가서 큰 농사를 짓고,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일한 오남매가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니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요, 벼랑 끝에서 선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곤고하다고 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을 뒷전에다 뒤로 몰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도 그를 멀리해요. 사무엘상 3장 2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모른다고 할 거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선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선자에게 갖다 먼저 바쳤더니 15절 후반부를 보면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근이 다할 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커졌어요. 머리는 커졌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슴이 냉랭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예화로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고향 땅을 찾아가요. 나사렛 고향 땅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사르밧이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큰 믿음은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했는데 한 수 배웠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빈 그물만 씻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네 배를 좀 무태서 띄워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그리고 무태서 떠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할 때까지 그 옆에서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갈릴리 여부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펼쳤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을 불려서 이 그물 좀 같이 들어 올려달라고 2배가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선을 이뤘다고 춤을 춘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던 이 사르밧 여인, 어쩌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영월 땅에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늘 판단하고 있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라면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판단만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엘리야는 400리길을 달려가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망하게 하려고 그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집을 살리려고, 풍성케 하려고, 도와주려고 찾아갔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고 보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아 경험하지 못하며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체득의 신앙, 경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풍요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부유하신 분이 아니세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잘 믿으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이왕 믿을 거 잘 믿어보자. 아멘. 벼랑 끝에 섰는데 뭘 거기서 재고 있어요. 아들 줄까 말까? 아유, 선지자라고 하는 게 도둑놈 아니야 저거?
여러분, 자기의 문제야 이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지 않아요. 주님을 외면해요. 늘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늘 짝사랑하다가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깨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짜투리 남는 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떼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세요. 일찍 주무세요. 가능한 한.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건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늦게 퇴근해서, 요새는 직장생활도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면 하는 썼지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시간 만들지 못하면 낮 시간에도 좀처럼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게 잘 안 되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섰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들을 회개합시다. 얼마나 불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르밧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욕해 풍성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늘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르밧 여인과 같이 벼랑 끝에서도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